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지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주저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너는 결단하라. 주저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너는 결단하라. 주저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그날에 나와 같아. 오늘 예레미야 2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23절에는 너희 죄악을 이 땅에서 네가 막 씻으려고 해도
그게 그 죄악이 씻어지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 너희의 죄악이 너희가 씻는다고 해서 씻어지느냐?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이 죄악은 너희들이 짓는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짓는 죄라면 너희들이 씻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너희들이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죄는 뭐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잘못하고 이런 거를 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현상이고 그건 하나의 나타나는 거고요. 원래 죄가 어떤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이 났는데 병을 조금 늦게 치료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빨리 치료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잘 치료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 믿어지죠. 잘 치료 안 해주려고 하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죽는 병이 아니면 다 치료해 줘요, 사실은. 근데 그 기간이라는 게 있고 그 기간 안에 뭔가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통해서도 이렇게 치료를 받아도 어떤 뭐 약을 좋은 약을 만났어요, 아니면 좋은 의사를 만났어요, 아니면 좋은 뭐 처방을 만났어요, 이래도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지. 이렇게 어떤 약을 먹었는데도 안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의사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병인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처방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의사를 만나게 하고 그 약을 만나게 하고 그 처방을 만나게 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주님께서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지. 뭐 어떤 걸 통해서는 나 그 사람 용하대, 그 사람이 그 약이 참 용하대, 뭐 이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용을 따라가는 거지. 용하대 하니까 용을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야지. 하나님 따라가는 것은 어떤 게 용하대가 아니죠.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사탄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옥도 사탄도 천국도 천사도 다 하나님께서 이게 주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이용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지. 우리가 뭐 좀 잘 되면 이렇게 해서 잘 됐나? 뭐 이렇게 해서 된 거 아닌가? 치료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우연히 문제 해결이 된 게 아닌가? 그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더 따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굉장히 의지하죠. 또 어떤 사람이 병을 치료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굉장히 의지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이 다 나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게 믿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믿는데 다른 것들은 다 내게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것을 자꾸 의지하고 따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의 치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요, 마음이 평안해지죠. 마음이 평안한 것이 천국이에요. 마음이 평안한 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돼서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 천국이 임하는 거고, 자기 마음에 평안이 임했으니까 가정도 다 문제가 다시 해결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인 거지 다른 것들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그게 죄라. 다른 것보다 그게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믿으면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왜 우리가 다른 어떤 이런 죄들, 현상적인 죄들을 짓느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죄를 안 짓겠죠. 그런데 예수를 정말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왜 죄를 안 지냐면 시간이 없어요. 죄를 질 시간이 없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 시간이 있겠냐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예수님 믿으니까 그 중심으로만 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고 그럴 생각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자기에게 울타리를 쳐주고 그걸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지시켜 놓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어디다 갖다 놓으면은 거기에 적응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건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울타리를 딱 친 겁니다.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쳐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축복인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교회고요.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를 둬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 거고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쳐줘서 그 중심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를 갖다 찔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죄가,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로움을 이제 따라서 살게 되니까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남고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는 거죠. 죄의 현상들도. 실제로는 그가 뭐 했기 때문에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가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죄가 겉으로 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 지난번에 이런 것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 이것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으면요 진짜 믿으면 회개가 자꾸 나옵니다. 회개가 자꾸 나오게 돼 있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게 돼 있고 그 회개잖아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게 돼 있고 회개하니까 죄를 안 짓는 거죠. 이게 이제 죄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길에서 미끄러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했다는 말은 다시 길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길로 돌아오게 되고 관역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을 맞춰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관역이 맞추어져서 생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점검하게 되니까 가만히 자기를 생각하게 되죠. 내가 예전에 이런 것도 잘못하지 않았나, 내가 이런 것도 죄 짓지 않았나, 내가 이런 것은 좀 내가 그때 참 경솔하지 않았나, 뭐 이러면서 늘 자기를 점검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려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중심으로 내가 살지 못한 게 있었는데,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는데, 항상 내 중심으로만 살았는데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왜 사람들의 말을 자꾸 따르고 왜 자꾸 다른 것에 이렇게 집중하고 그랬는지, 내가 왜 내 자녀에게 너무너무 집중해서 내 자녀 이렇게 했는가, 내 남편 내 돈 내 지식 내 생각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나, 자기를 점검하고 내가 이제 교회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꾸 점검하면 그게 회개예요. 그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자기의 그 길로 돌아왔잖아요. 그 관역으로 돌아온 거라고요. 그걸 회개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런 아주 간단한 우리의 생각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바뀜, 생각이 바뀌는 게 그게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그 기초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럼 말이 바뀌게 되죠. 말이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개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이 그 나를 중심으로, 그러면 말이 나를 중심으로 나가고 행동도 나의 중심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꾸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지금 예레미야 2장에서는요, 예레미야 2장은 핵심적인 단어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의 죄를 스스로 씻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그런 죄는 이런 죄가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그런 죄가 아니고 다른 것, 죄는 이런 거다라고 죄를 설명하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터진 웅덩이가 왜 생기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를 버리게 되면요, 그 생수의 근원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자기가 어떻게든지 파고 싶을 거 아니에요. 파서 우물을 만들고 싶을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막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터진 웅덩이라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속에 없으면 자기가 스스로 종교심을 발휘해요. 그래서 스스로 신앙을 자꾸 가지려니까 열심히 노력을 뭔가 한다고요. 뭔가라도 노력을 해서 하여튼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려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하여튼 뭘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스스로 파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면 여호와를,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된 여호와를 딱 이렇게 찾잖아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그냥 그 말씀으로, 그 생수의 근원된 여호와로 너희가 찾으면 거기에 있는 생수를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생수를 마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갈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만족하면 되는 건데, 이게 갈증이 생기니까, 이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리니까 갈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뭔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되니까 뭔가를 통해서 뭔가 하면 이제 만족이 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오늘 좀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종교심이라니까요. 사람들의 종교심. 아니, 생수의 근원된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그럼 그 안에서 말씀으로, 그 생수가 말씀인데 그 말씀의 그 근원되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찾았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찾았어요. 그 말씀으로 만족을 하게 되잖아요. 그 복음으로 만족하는, 그게 천국인데요. 그럼 그거로 만족하게 되면 그 물 마시면 사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생활한다는 게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생수 마시며 사는 거예요. 그게 생수 마시며 살면 갈증이 있습니까? 목마른 자여 다 와라 그래 주님께서. 그죠? 목마른 자 다 와라. 그냥 거저 마셔라 그러잖아요. 그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갈급한 자가 와서 목마르니까 마시는 거죠. 그런데 심령이 갈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령이 부자란 말이에요. 갈급함이 없다는 거죠. 갈급함이 없으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물을 버리고 나니까 뭔가 허전해. 그래서 자기가 뭔가 자기의 힘으로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터진 웅덩이를 자꾸 파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같은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 돼 있다. 자, 생수의 근원을 찾으면, 생수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스스로 웅덩이를 팔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심을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건 너무 힘들게 살아요, 사람들이요. 다른 종교 갖는 사람들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을 뭔가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은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되고, 그 말씀에 딱 돌아오게 되면 쉬운 거예요. 생수를 마시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면서. 그러면 갈증이 없어지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 안에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게 천국 아닙니까?
그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지. 언제 노력하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 쉬게 하겠다 그러지. 너희를 수고하게 만들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쉬게 만들겠다 그런다고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울린다는 거예요. 너 어울리는 행동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 어울리도록. 그러니까 옷을 딱 맞춰서 맞춤형 옷을 입혀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너 쉽게 해줄게, 너 편안하게 해줄게. 그 뭐냐면 옷이 사람이 옷을 너무 부대대하게 풍덩하게 입으면 편해요? 아니에요. 옷을 또 쫄리게 쫙 이렇게 입으면 또 편해요? 안 편하죠. 옷은요 이 사람의 몸에 딱 맞게 맞춤형으로 딱 맞춰지면 말이에요. 그럼 편한 거예요. 자기에게 옷이 딱 맞춰지면 그게 편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옷이 딱 맞춰진 것처럼 그렇게 옷 맞춤형으로 만들어줄게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는 너무 옷이 안 맞았어. 옷이 안 맞는데 그걸 그렇게 입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냐. 너한테 옷 맞춰서 딱 맞춤형 옷으로 입혀줄게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너를 만들어줄게.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안 맞잖아 옷이. 그러니까 안 어울리잖아. 그래 너무 피곤하단 말이야.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종교야. 네가 스스로 판 웅덩이라는 거야. 근데 주님께 돌아와봐. 스스로 네가 하나님을 찾아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찾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을 찾아서 와봐. 그러면 주님을 찾아와 보면 주님이 맞춤형 옷을 딱 맞춰서 입혀줄 거야. 그렇게 입혀주면 너는 너무 편안할 거야. 그게 어울리는 옷이었으니까. 그게 어울리는 옷이니까 네가 봐봐.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럼 어때요? 편안하죠? 양심에 바르고 편안하잖아요.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봐요. 얼마나 행복하고 편한지 몰라요. 성도가 만약에 세상 사람처럼 살아보세요. 편하겠어요? 안 편해요. 양심이 안 편해요. 예. 목사가 목사답지 않게 막 세상 사람처럼 살아보세요. 양심이 바르겠어요? 편하지 않겠죠? 예. 목사는 목사답게 사는 게 그게 양심에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도들답게 살아야 양심이 편안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맞춤형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울리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울리는 옷을 입혀줄 거야.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무 힘들게 살지 마. 옷이 안 맞았어. 옷 안 맞게 살지 마. 옷 맞춰줄게. 그래서 딱 맞춤형으로 옷을 맞춰줄 테니까 그러면 그 옷을 입고 한번 살아봐. 그럼 너 편안할 거야. 그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맞춤형 옷이라고요. 근데 그게 안 맞으니까 자꾸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야. 자꾸 스스로 웅덩이를 파니까 자꾸 갈증이 나고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만족한 물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갈증을 해소할 물이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보세요. 야곱의 우물에 와가지고 계속 물을 뜨잖아요. 근데도 계속 갈증이 나타나잖아요. 갈증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 갈증 안 느낄 텐데, 내가 주는 옷을 입으면 딱 맞춤형 옷이 될 텐데, 그 말이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 행복할 텐데, 너 천국 누릴 텐데, 그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늘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떴지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위에서 오는 그 물을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위에서 주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딱 맞춤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입혀진 거예요, 아직. 그래서 계속 갈증 나니까 여자가 나도 물을 여기 들어오지 않도록 나에게 그 생수의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찾은 거잖아. 그 여자가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 여자가요. 예. 그러면 생수의 근원된 예수님을 딱 찾으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면요, 관역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면 그 관역 안에서 말씀이 계속 생수같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천국이에요. 그 복음이 천국이라고요. 그 복음이 천국이에요. 그 복음을 계속 복음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천국, 그 생수를 계속 맛보니까 천국을 사는 거죠. 예. 그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애굽에서 탈출해 광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 보고 큰 반석이 있는데 그걸 갖다 때리라고 그러죠. 때리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와요. 그 속에서 생수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 물을 때리니까, 그 반석을 때리니까 물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물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반석에서 나온 거죠. 그럼 반석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반석은 누구라고 나와요?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반석이에요.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럼 물은 뭐예요? 생수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럼 반석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물이 나온 그 생수의 근원이 뭐예요? 반석이죠.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거기서 생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생수의 근원은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생수의 근원을 찾아야 되겠죠? 생수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찾아. 그 생수,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수를 마시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된,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 그래서 사람들이 죄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니까 웅덩이를 자꾸 파는 거예요. 자기 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죄고 악이라는 거야. 그게 큰 죄라. 악에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여기서 악한 그 두 가지,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게 하나의 악이고 악한 거고, 그리고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 악한 거다. 근데 이게 같은 거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니까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웅덩이 팔 필요가 없죠. 예수님만 찾으면, 생수의 근원되는 반석 대신 예수님만 찾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내가 복음만 만족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가 그 복음 안에서만 살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찾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서만 살게 해주세요.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였는데 내가 주님 맞춤형 옷을 맞춰주세요. 내게 생수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 생수를 마시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수에 근원된 예수님을 찾으면 되죠.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시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갈증이 없단 말이에요. 영적인 만족이 온다는 거죠. 그 영적인 배부름, 영적인 의로움의 그 배부름, 공의의 배부름, 그 목마른 것에 대한 만족, 이게 천국이라고요. 천국은 더 이상 목마름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배부름이 있고, 그리고 갈증이 사라진 그 시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 목마름을 해소해 줄 것이고, 맞춤형 옷을 입혀줄 것이고, 여러분에게 의로움의 배부름을 주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여기 같이 하고 있는데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안에 없으면 너는 그게 고통이야. 하나님이 네 안에 있으면 그게 행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네 속에 없으면 그게 고통이야. 그게 악하고 그게 고통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네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섬겨주심으로 또 살아라. 또 네가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살아라. 그 하나님 안에서 너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너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 행복할 거다. 하나님이 네 안에, 네가 하나님 안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너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행복이고, 이것이 없으면 그것이 악한 거고, 그게 너한테 고통을 줄 것이다. 그게 힘든 일이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주님에게 오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찾으면, 그러면 주님이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자, 예레미야 4장 3절 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4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 묵은 땅을 갈아야 된다. 뭐예요? 네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할례라는 게 뭐예요? 마음 가죽을 베라. 너희들 육체에 베는 것은 껍질을 벗겨내는 거고 알맹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씨를 너희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네 속에 있는 마음 가죽을 베어서 마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씨를 심어라. 너의 남편이 네 안에 있도록 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찾아서 그 생수가 네 속에서 흘러나오도록 해라. 그 반석 대신 예수님을 네가 찾아라. 그 예수님 안에서만 만족할 것이고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은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를 찾으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주의 품에 또 피우